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다시 사무엘상 강해로 돌아와서 25장 사건을 다룹니다. 25장은 나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갈멜에 있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그의 양들을 지켜줬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양털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때가 됐을 때 다윗이 그에게 우리를 좀 기억하고 선대해 달라고 하는데 나발이 모욕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이 자기 수하 400명을 데리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려 가는 중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릴 선물을 준비해 가고 또 다윗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 참사를 막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부분인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한 가정 안에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쫓아내며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 가정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신의 남편 나발이 행한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 화가 미칠 것을 알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행동을 취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에게 나아가고 다윗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또 훗날 다윗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화를 내어서 이 집안을 도륙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후대하시면 당신의 요종을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이 분노 가운데 이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말을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복수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조언인 동시에 자신을 지켜달라는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했고 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이 극단적인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31절을 보면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라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입니다. 이 보라라는 말 다음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모든 관심을 가지고 너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처리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마음이 악한 자와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패망이라는 보응을 하시고 의인과 지혜로운 자에게는 사람을 얻고 번성하고 생명을 얻는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앞부분을 보시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여 기고만장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그 비열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보응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보응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전적으로 이 단어는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되갚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착하게 보응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보응이란 말이 사라진 시대처럼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마음이 강팍한 자가, 아주 폭정을 일삼는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전에는 때린 놈은 발을 뻗지 못하고 잤는데 요즘은 때린 놈이 발을 뻗고 잡니다. 오히려 맞은 사람은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 보응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 보답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보답하실 때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이 믿음에 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잠언 11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를 실현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보응의 진리가 아주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 이런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4장 8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가인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들여서 때려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셔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뭐요?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응하시자 가인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 창세기 6장을 가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온 땅에 부패가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일까요? 아니요. 정말 수많은 내용의 하나님의 보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면서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신이 진화하기 전에 아직 온전히 발달되지 않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훨씬 더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서 보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위에서 물러나지도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하신 성품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인간의 일에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의로운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을 해야겠는데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우리 주변을 보면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데 그릇되게 비난을 받고 격하게 박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 같고 위로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지닌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삶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해요. 벌을 받아 마땅해요. 근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 악함을 인용해서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대적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낫거든요.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제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떼를 쓰고 왜 그러시냐고 강짜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기도원으로 나가서 열흘씩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강짜 부렸습니다. 진짜 1억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꼴을 나한테 보여주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 보여줘야 되지 않냐고. 왜 저 인간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 제가 진짜 생으로 금식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와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높아지고 보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행위와 상관없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어떤 사전의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요, 결국 복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다가 사진 한 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어떤 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진이에요. 이 병명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진행성 골화성 섬유 이형 성증이에요. 들어보신 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의 근육들이 섬유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섬유질을 가진 근육들이 점점 뭐가 되냐면 골화성, 뭐냐면 뼈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온 몸이 거의 뼈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면 온몸이 뒤틀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근육들이 뼈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뼈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덕지덕지 붙었죠, 그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뼈도 보시면 여기 뼈에 뭐가 다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근육이 뼈처럼 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몸의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심장입니다. 심장도 뭐예요? 근육이에요. 근데 그 심장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단명하게 되는데, 이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숨을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생기는 희귀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나중에 온몸이 굳어지고 뒤틀려져서 결국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마음이 악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악한 자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움직이는 속사람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곳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아주 복잡 미묘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뭐는 모른다고요?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딱딱해진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대적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집과 완고함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자기 뜻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유연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돼요. 거기가 복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결국은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마음이 이렇게 유연해진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잠깐 내려가서 사모랑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충영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당하시면서 1년 정도 이게 담임 목사 없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두 목사가 있었는데 가관도 가관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사표를 내려고 네가 안 그만두면 내가 그만둔다 하고 있었거든요. 온갖 폐악질을 다 했어요. 교육자 사무실도 완전 개판을 만들고, 나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연말이 되면 이제 사표를 내려고 사표를 가슴에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1월 달에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한 거예요. 자기 둘이 싸우다가 서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거는 신뢰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로 많이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한 집안에 두 극단적인 집안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라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선물을 통해서 누그러뜨리고 선한 말로 누그러뜨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지혜를 뭐요? 칭찬할지며 내게 뭐요? 복이 있을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뭐요?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평안이 올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응이 끝난 것이 아니라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발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자, 완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과부라는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녀의 의를 보응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의 눈에 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혜롭고 신중한 모습을 보고 또 그녀의 확실한 신앙을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44절 보세요. 44절을 보면 자신의 아내를, 지금 다윗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사울이 자신의 아내 미갈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미련한 자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 마음이 굳어진 자, 포악하고 죄악된 자의 아내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망명자의 신세, 떠돌이의 신세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응이 보이십니까? 다음으로 우리 악한 자의 보응 볼까요?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다윗을 조롱하고 악을 행했던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발이 다윗을 쫓아난 뒤에 잔치를 하는데 어떤 잔치를 벌이냐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양떼를 그동안 지켜줬던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용하고 조롱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개입해서 이 상황을 중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나발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는 잔치를 베푸는데 왕의 잔치처럼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대취한 상태입니다. 기뻐서.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죄 가운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불행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심판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는데도 잠시 누리는 그 쾌락의 즐거움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히 잘 될 것처럼 즐기고 죄의 낙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37절을 보면 그 다음 날 술이 깨자 나발이 술이 깬 상황을 보고 아비가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달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위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제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 왔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끝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비통과 자책으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고요,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위기의 근원과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그 상황을 들으니까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은 미련한 자의 종말이 어떤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악에 대한 보응을 시작하시자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돌과 같이 되었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발은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진 악인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뭐라고요? 신실하심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랍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때로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나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응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복수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악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입었을 때 선으로 악을 갚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욕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로우신 행하심을 통해서 경건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일은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을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형통합니까?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서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마음속에 적어 보세요. 왼수 1, 왼수 2, 왼수 3. 그러면 보응하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은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선으로 보응하는 게 뭘까? 고민했는데 여러분이 가서 욕 안 하는 것이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선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열받으시죠? 여기까지 막 말이 나와요. 그죠? 한번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